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종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 진리를 주님 잘 이해하고 바로 붙들고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복음의 핵심인 오늘 속죄의 진리를 또 함께 정리하고 주님 그 내용을 정돈해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항상 지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복습하고 정리하는 하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또 모든 형제들과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다 잘 이해되고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되고 또 이 복음 진리를 힘써 만방에 증거하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속죄 사역인데 속죄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속죄의 범위에 대한 제한 속죄의 진리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속죄의 진리 전반을 좀 정리해 보십니다. 속죄의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기독교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라는 말은 바로 속죄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의 골자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게 속죄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의미가 바로 속죄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증거했습니다. 고 박형영 박사님은 속죄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초점이라고 바르게 말했습니다. 속죄 사역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왜 필요하였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 속죄 사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필요하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벌을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벌을 요구한다. 신명기 27장 26절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율법에 미달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런 일이 된다. 그게 공의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함을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 멸망시켜버리면 그대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생각한다면은 대속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의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우리 죄의 형벌을 피할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벌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구주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공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유화제물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이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공의죠. 그게 속죄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으면 돼요. 그런 구원은 없죠. 그러나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 없는 자,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속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속죄가 필요했다. 필요성.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필요하였습니다. 공의뿐이라고 하면 멸망을 시킬 수도 있는 일이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적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그 전에 요한복음 3장 10절 유명한 구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비롯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었다. 그렇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죽을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실 리가 없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인했다. 이렇게 필요성을 정리해 볼 수 있고, 속죄의 의미, 그러면 속죄는, 속죄 사역은 무슨 의미, 속죄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의 속죄적 의미, 죽음은 속죄인데 속죄적 의미를 4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 속죄를 이해한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말은 이 4단어를 바로 이해할 때에 가능합니다. 이 4단어는 그래서 성경적인 단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속죄 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교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제사입니다. 제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제사였다. 제물이었다. 영원한 제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기본 의미는 속죄죠. 속죄인데 거기서 우리가 속죄라고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제물이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지 않고 제물이 죽지요. 우리의 죄를 제물이 담당한다. 그 개념이 구약의 제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것을 좀 더 그 다른 말로 속상, 죄책과 죄의 벌을, 죄 형벌의 보상이라는 속상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expi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속죄 개념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속상의 개념. 죄책을 담당하고 죄의 형벌을 받는다.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신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법적인 책임, 죄의 형벌, 공의의 형벌을 받으신다. 이게 제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속상, 속죄, expiation.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죠? 번제에도 번제의 기본 개념이 속죄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도 사실은 기본이 속죄라고 이해합니다. 속죄의 개념이다. 짐승제사는 말할 것도 없이 속죄의 개념입니다.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를 아십니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7월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2 염소를 해서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죠. 그 아사셀 염소라는 말이 내어놓는 염소 이런 뜻인데 내어놓는 염소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의 규례는 안수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그 안수를 합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져온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의 의미가 죄의 전가를 의미한다. 나의 죄를 짐승에게 지금 전가시킨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한적한 곳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산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불렸는데 아사셀, 내어놓는 염소라는 뜻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다 광야로 가서 거기서 놓여지는 죄의 완전한 제거와 용서를 상징하는, 죄의 완전한 제거와 용서, 그것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위해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들의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개념입니다. 속죄, 속상, 이런 expiation의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까 읽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없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됐다. 죄책을 받으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말이고, 갈라디아 3장 13절 아까 또 읽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분명하죠. 속죄의 개념은 제사의 개념이다. 제사라는 단어, 그리고 제사라는 단어는 그 속에 속상, expiation이라고 하는 죄의 책임과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개념이다. 그것이 속죄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제사의 개념. 제사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두 번째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많죠.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속이라는 말도 구속의 개념을 갖는 사실은 용어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전을 내고 건져낸다. 속이라는 말 자체가 뭐를 산다는 말입니다. 사서, 돈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듯이 속전을 내고 건져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개념인데, 값을 주고 산다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택된 자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셔서, 그 자기의 피값으로 그들을 사셔서 그들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건져내서 이제 너는 자유하다. 너 죄로부터 자유함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죄책과 형벌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개념입니다. 값을 주고 지불하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대속물이라는 리트론, 헬라어로 리트론, 안티폴론, 많은 사람을 안티, 대신하여, instead of, 대신하여, 리트론, 대속물, 이 개념이, 우리는 속죄물이라는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구속물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을 대신한 그러한 속죄의 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런 표현하죠. 자기 피로 사셨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개념이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폴리트로시스, 리트론이라는 말과 똑같은 어근이죠.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구속이라는 단어도 그런 개념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값의 개념이 바로 구속 개념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안티리트론, 안티가 대신하여,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안티리트론, 같은 어근입니다. 리트론, 또 안티리트론, 아폴리트로시스, 다 같은 개념입니다. 안티리트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리트로세타이라는 말도 구속한다. 그런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처럼 구속이라는 개념, 값을 주고 사신다. 주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런 개념이 바로 주의 죽음의 의미, 속죄의 의미고, 셋째 단어는 유화라는, 우리 성경에는 유화라는 개념이 안 나오지만 옛날 영어 성경에는 나오는 개념이죠. propitiation이라는 유화라는 개념, propitiation 제가 칠판에 써놨는데, 유화란 진노를 가라앉힌다,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가라앉힌다, 제거한다,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유화 개념은 속죄를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용어 카파르에서, 카파르라는 말에 그 피엘형, 강의형이라고 하죠. 키페르라는 그 단어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예물을 많이 보내잖아요. 여러 부류로 해서 쭉 계속 보내는데, 그 형의,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우리말에 그런 번역이 있죠. 감정을 푼다. 그게 바로 키페르라는 단어의 그 imperfect의 미완료형이 나오는데, 내가 감정을 형의 감정을 푼다는 말을 직역하면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그의 얼굴을 가리운다. 이 카파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에는 덮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개념이 돼서 구약에, 그래서 키페르라는 말이 바로 propitiation, 이게 유화 개념이라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키페르라는 PL형의, 카파르의 PL형의 사전, BDB 사전을 보면 propitiate라는 그런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 개념이죠. 이것이 구약의 키페르의 그런 말이고,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런 말씀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속죄의 의미, 유화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고 있어요. 영어 성경, 옛날 성경에는 propitiation, 유화제물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은 바로 propitiation, 이런 유화제물이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우리는 거기는 또 구속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번역하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좀 세심하지를 않은 것 같죠. 거기는 똑같이 유하면 같게 다 번역하는 거죠. 거기는 힐라스케스타이라는, 힐라스케스타이도 힐라스모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유화하려, 백성의 죄를 속죄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거기는 유화의 개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나오는데,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거기도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지만은 힐라스모스, 같은 힐라스테리온과 같은 개념, 힐라스모스, 그것은 유화하려, 유화제물입니다. 유화제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유화제물이니, 요한일서 4장 10절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거기도 화목제, 그런 힐라스모스의 모스의 아마 뭡니까, 어큐사티브, 목적격인 것 같은데, 우리 죄를 위하여 힐라스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화제물입니다. 힐라스모스, 아까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은 단어라고 보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어예요. 그거 중요하죠. 첫째 제사, 둘째 구속, 셋째 유화. 우리말에는 안 나오지만은 원문에 나오고 옛날 영어 성경에 나오는 propitiation. 그리고 네 번째 화목이라는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 불화된 관계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게 속죄 주님의 죽음의 의미라. 주님의 죽음은 속죄고 그것은 화목의 개념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한 그 관계,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는 개념이 있다. 놀라운 의미죠.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도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죽음의 의미는 바로 화목이다. 에베소서 2장 16절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속죄인데 속죄의 의미가 뭐냐? 이 네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였다. 또 구속이었다. 그리고 유아이었다. 그리고 화목이었다. 이 네 단어를 바로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 죽음의 의미, 죽음의 속죄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적 속죄 개념, 속죄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닙니까? 목사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이 복음, 그 속죄의 의미, 속죄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해야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속죄 사역의 성격, 네 가지 중요한 성격이 지금 이 네 가지 의미를 좀 더 보충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네 가지의 중요한 성격을 가진, 첫째가 역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면 과거지향적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서 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 역사적 사건이 중요하고 그것이 오늘 현재의 구원이 되고 미래의 성화가 되고 영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리요,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택자들의 구속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속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것 있으면 다 있는 것이구나. 속죄는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성격을 가졌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을 믿고 이 사건을 전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과거지향적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서 옛 것을 붙들지 않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피 흘리시는 죽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피였다. 영원한 속죄를 이룬 일이었다. 둘째로 속죄사역의 중요한 성격 두 번째로 속죄사역은 객관적이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우리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건이었다. 아직 죄인들의 심령에 그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아직 죄인들 자신에게 구원이 적용되기 전에, 아직 죄인들의 심령 속에 그 죽음의 효력이 미치기 전에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죽으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택자들을 위한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것이 그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속죄사역을, 구속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속죄의 네 가지 의미의 제사와 속상, expiation, 또 구속, redemption, 또 유화, 또 propitiation, 또 그리고 화목, reconciliation 이 네 개의 단어가 다 객관적인 그런 사건을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속죄는 객관적이다 그 말입니다. 속상, 형벌, 대리적 죄책과 형벌을 받으셨고 제사였고 또 값을 주고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 객관적인 역사적 객관적 사건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대리적이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많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대속의 공로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충족하였습니다. 그의 속죄의 대리적 충족성, 그는 한 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대리적 충족성은 그의 신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독특한 신인적 인격, 그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며 사람이시라고 하는 신인적 이성 일인격을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며 한 인격이신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독특한 신인적 인격은 그의 속죄 사역을 무한한 가치를 가진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 많은 자들의 허물을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든 무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신인적 하나님이신 메시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리트론 안티 폴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됐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또 택자들 모두들의 죄를 담당하신 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거기에 모두는 택자들 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택자들 전수의 모든 개념. 그래서
만일 이 세상 모든을 정말 가르쳤다면은 멸망할 자가 아무도 없겠지만 주님이 다 대신했으니까, 대속했으니까. 그러나 택자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거 대리적인 것이죠. 속죄는 대리적 속,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말하지.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고, 갈라디아 3장 13절 앞에서도 또 인용이 중요한 요절이니까 또 나오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대신 받으신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죽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죽으시고 대신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그렇죠. 중요한 요절만 좀 몇 개 찾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또 중요한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였다. 완전하였다. 역사적이었다. 또 객관적이었다. 또 대리적이었다. 완전하였다. 완전하다는 말은 그것은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제도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미사제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사역을, 그것을 부정하는, 그것을 왜곡시키는 아주 참남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무슨 미사입니까? 무슨 또 다른 속죄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덧붙여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했습니다.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을 위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속죄 사역은 택자들의 죄값의 완전한 지불이며 그들의 죄책과 죄의 형벌의 완전한 보상이었습니다. 완전한 expiation, 속상이며 완전한 구속, redemption, 부속인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죄악이 영속되며, 그런 표현이죠. 죄악이 영원히 속량된다.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의다. 예수님. 놀라운 죽음의 의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보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의의 성취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요, 그것은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무슨 의를 더 이룹니까? 예수님의 의에 합당하게, 그저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지, 내가 의를 행해서 무엇을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이런 말씀이죠.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거기에 거룩하여 지고라는 말은 헤기아스메노이스, 헬라어로 헤기아스메노이스라는 말은 완료분사입니다. 해가 좀 길어서 헤기아스메노이스, 하기야조라고 하는 동사의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하기야조라는 말이 완료형이 가면 해 길어지는 헤기아스 메노이스, 메노스 하는 말은 수동태죠. 거룩함을 거룩하여 졌다, 거룩하여 졌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하여 진 자들, 그러니까 성도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의, 거룩, 법적인 거룩, 법적인 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거룩하여 졌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부족이 없지 않지만은 법적으로는 거룩하여 졌다. 그것이 속죄의 개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단번에,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오는 단번에, 에파팍스, 하팍스, 에파팍스라는 단번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헤기아스메노이라는 완료 수동태 분사 복수형 복수 주격이죠. 메노이, 헤기아스메노이스라고 메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 분사로 나와 있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더 놀랍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테텔레이오켄, 텔레이오라고 하는 동사가 그게도 완료 시제가 되면, 완료의 시제가 되면 테텔레, 태자가 하나 더 나오면 테텔레이오켄,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예. 완료 시제, 테텔레이오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은 그러므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른 미사나 다른 죄에 대한 제사,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속죄가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그런 속죄이다. 예수님의 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의 죄책과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런 택자들을 위해 완전한 대속제물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죄 씻음과 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평안이 있고, 우리가 참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 또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의를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고, 또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헌신하고 사는 것이에요. 예. 이 속죄를 바로 깨달을 때에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도 나옵니다. 자, 조금 더 보충해서 잘못된 속죄설, 역사상 잘못된 속죄설들이 많이 있어서 대표적인 몇 개를 좀 살펴봅시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속전으로 내어준 죽음이었다. 이런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한 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탄 배상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이 견해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법적 권한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죠. 사탄이 뭔데 그런 권한이 있어서 속전을 받고 안 받고 그럽니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지 사탄에게 그것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견해가 의지하는 성경 구절인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구절은 그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파한다. 사망의 세력을 받은 사탄을 파하셨다는 것뿐이지 사탄에게 무슨 속전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과 모범의 죽음이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요새 유행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중세의 아벨라드나 또 종교개혁 시대의 소시너스 아주 이단자죠. 또 근래의 자유주의의 아버지인 슐라이마할 리출이나 또 미국에 있는 이런 자유주의 우리가 사상을 가진 그런 인물이죠. 부슈넬이나 또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주님을 높이는 것 같이 하면서 사랑의 그런 죽음이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모범적인 선생이요, 한 고귀한 순교자요, 그의 모범적 사랑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감동한다. 그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도덕 가마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확증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속죄가 필요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도 했지만은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이 사랑의 그냥 표현 정도라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이 기독교라면 거기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요. 감동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서 그게 구원이 된다고요? 그거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가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큰 오류요. 이단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도덕 가마설은 이단입니다. 아벨라르드의 생각, 소시노스의 생각, 또 슐라인바흐나 리출의 생각,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워하심의 표시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티우스나 또 유명한 반스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반스 노트는 유명한 그런 성경 강의 책인데 반스의 사상이 그렇다면 경계해야 될 문제죠. 즉 세계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도덕 세계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교훈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 통치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이 견해는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개념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조물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교훈적 의미뿐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 관계가 없으며 앞에 도덕 가마설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견해에는 참된 의미의 속죄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도 없습니다. 이 견해도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적 오류입니다. 도덕적 통치설도 도덕 가마설이랑 똑같이 그것도 이단입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육신으로 그의 인성이 정결케 되셨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그의 새 인성에 신비적으로 연합됨으로써 의를 주입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신비설 그렇게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이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시함으로써 그의 죽음의 속죄적 의미와 중요성을 부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개념을 바르게 가지지 못합니다. 이 견해도 바른 속죄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도 참된 복음이 없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개념들입니다. 사탄 배상설, 도덕 가마설, 또 도덕적 통치설, 그리고 신비설 다 잘못된 개념이고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속죄의 네 단어로 표현된 속죄의 성경적 개념
그리고 네 가지 성격을 말한 요 개념을 바로 잘 정립하세요. 이것이 성경적 속죄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그의 공의와 그의 사랑 때문에 필요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적 의미는 네 단어로 표현되는데 제사, 구속, 유화, 화목, 그것이 네 단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사는 속상, expiation, 죄책과 형벌의 보상이라는 뜻이고, 구속은 속전을 내고 건져낸다, 값을 주고 산다는 그런 개념이고, 유화는 propitiation이라는, 유화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뜻이고, 화목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요 네 개념을 네 단어의 제사, 구속, 또 유화, 화목, 요 네 개념. 유화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옛날 영어 성경에 propitiation은 단어가 있고, 성경적 개념,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라는 성경적 개념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역사적, 객관적, 대리적 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이것도 중요하죠. 역사적 사건이었고, 객관적 사건이 지금 앞에 말한 네 가지 제사, 그다음에 구속, 유화, 화목이다. 객관적 사실이었고, 그리고 대리적 속죄고 완전한 속죄다. 거기에 무엇을 더할 것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자유와 평안과 영생을 얻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고 헌신의 기쁨의 원동력이 된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정리해 보습니다. 잘 정리하고 또 바로 믿고, 이것이 내게 큰 복이 되고 또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전도의 기초가 되고 내용이 되고, 또 모든 목사들은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로 잘 준비되고 또 주 앞에 쓰임받는 강단이,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의 일반을 잘 또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속죄의 필요성, 속죄의 성경적 내 의미, 내 단어, 그리고 속죄의 내 성격을 또 정리하고, 잘못된 속죄관, 특별히 도덕적 가마설, 또 도덕적 통치설이라는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우리가 다 분별하고 성경적 속죄관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고 종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뜻만 다 이루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